My message will be shorter than usual, but I many times say I'll have a short message and then it goes on, right? This time, to save time, as we always do, we have English subtitle on the screen. I may add a little bit here and there, but it'll be basically the same message. You think about His resurrection.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인간에게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은 죽음일 것입니다.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본능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아마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거짓말도 종종 하고 도둑질도 하고 약속을 안 지키기도 하고 남의 것을 탐을 내기도 하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남들이 나보다 더 훌륭하거나 잘하는 거 보면은 시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프란시스 교황은 말하기를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인해서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믿는 사람이 죽으면은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냥 없어진다고 그런 말을 한 것이 기록에 있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누구냐에 따라서 믿는 것이 왔다 갔다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시고 여러 군데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예언하신 것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어떤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은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7시에 거기 가겠습니다. 그러고서는 7시에 떠나는 사람들이 있대요. I didn't have that on the screen. Some people say I'll meet you somewhere at 7 and then they leave at 7. How many times have you done that? 우리 라피에트에 갈 때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죠. 거기 한 15분 정도 서야겠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30분이 걸려요. 그런 경우 저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하신다 그러면은 못 하시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하는 말이 저번에 웨디에서 제가 들은 말인데 우리가 시간의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은 ungodly하다 그랬어요. Someone who doesn't keep promise or time is said to be ungodly. That seems harsh, but ungodly means not godlike. Right? ungodly라는 것은 그런 말이죠. 하나님답지 않다. 하나님과 닮지 않았다. 이런 거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하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ungodly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작은 일이라도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 닮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약속을 하시고 안 지키신 것, 못 지키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를 찾아보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예 사람들이 알아서 아예 트라이를 안 해 이제. 트라이 해봤자 실패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참 중요한 말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왜 믿나? 그것은 참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우리의 운명이 우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왜 믿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고 했습니다. 부활주일 스토리를 보면은 마리아가 몇 명이 돼요. 마리아가 여기 두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아.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토요일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바로 우리에게 주일이 되겠는데 그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렇게 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고 하면 우리 주석에 보면은 사회로부터 천대와 무시를 받았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또 다른 마리아는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은 야고보의 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살로메라는 여인이 또 같이 갔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참 보면은 모두 평범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덤에 간 이유가 뭐냐면은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빈 믿음을 처음 보았던 사람들은 평범한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벽에 갔다는 것을 보면 부지런하지 않으면 새벽 기도에 못 가죠. 네,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받으려고 갔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해줍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해주는데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기름을 바르는 것은 죽은 사람의 몸에다 바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은 전혀 믿음이 없었습니다. Those three women who went to the tomb didn't expect Jesus to rise from the dead. They believed that he would stay dead. Right? That's important to know. 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들은 무덤을 향해서 가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무거운 돌을 어떻게 굴려낼 것인가. 그 무덤이 있으면 문이 있고 거기에 큰 바위가 있는 모양이에요. 둥그런 바위가. 근데 그것이 어디 학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한 2,000 파운드 된대요. Those stones weigh about 2,000 pounds. Can anyone roll 2,000 pound stone? 여자들이니까 굴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겠죠. 2,000 파운드 정도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가보니까는 이미 굴려져 있었고 돌은 심히 컸다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천사가 그 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번개와 같고 옷은 눈같이 희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천사들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못 봤습니다. 네. 천사가 앉아 있는데 우리는 보통 천사 생각하면은 하얀 옷 입고 날개가 있고 막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여자를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것은 없어요. 천사를 보면 다들 예쁘다 그런 게 아니라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막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If you see an angel, what would your reaction be? Angels in the Bible are not pretty ladies. They're scary, looks like men to me. They're giants. So when in Old Testament people see, even in New Testament too, when they see angels, they like collapse. They can't talk. 여기서 보니까 무덤문을 막았던 돌의 위로 보니까 눈이 부신 번개 같은 천사가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옷이 희고 눈같이 희고 번개 같았다는 것은 너무 찬란해가지고 볼 수가 없었던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무덤문을 지켰던 로마 병정들이 그것을 보고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됐다 그랬어요. These soldiers, guards became like dead men. They were so scared, terrified.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장 막 무서웠던 때 생각하시면 돼요. 그보다 더하죠? 가장 무서울 때 어떻게 표현할까요? 심장마비 걸릴 뻔했네. 또 여자분은 애 떨어질 뻔했네. 애도 없는데 애 떨어질 뻔했다 그래요. 제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자고 하는 이유는 그들을 그때 상황에 어떠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전혀 못 보던 천사가 나타나고 그 무거운 돌이 움직여지고 그건 추자적인 것이고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천사가 눈이 부셔서 볼 수도 없는 천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보니까 로마 병정들이 무서워가지고 그냥 떠오르다 못해 시체가처럼 되어버렸다 그랬어요. 로마 병정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힘센 사람들이고
한 열 몇 명이 있었다 그러죠 보통. 그리고 무덤 앞을 지키는 사람이 또 어떤 무덤이 그런 무덤이 있습니까? 아마 예수님밖에는 어떤 무덤에서 무엇을 지킵니까? 죽은 사람이 나올까봐 그런 걸 지키는 거죠. 네, 그런 무덤이 또 어디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힘센 사람들이 정말 강한 사람들, 제일 센 사람들을 거기다 세웠겠죠. 그 사람들이 다 꼼짝하지 못하고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천사가 그런 말을 하면은 어좀 귀담아 듣게 돼 있죠. 네, 근데 너희가 그를 찾는 줄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하면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네, 오늘은 주제를 그렇게 한번 제목을 줘봤습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들어와서 보라. 우리 아까 화면에서 본 것처럼 무덤이 비어져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본 것을 가서 그들에게 전하라고. 그래서 여자들은 너무 무서웠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 너무 기뻐서 신이 나가지고 무덤을 떠나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말씀대로. 달려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샬롬, 평안하냐 하셨을 때 여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했다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여자들이었더라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 무덤에서 시체로 그냥 누워 계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갔을 때 지진이 일어나서 그 땅이 흔들렸고 또 돌이 움직였습니다. 또 천사가 나타났는데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 없게 빛이 났습니다. 또 그가 하는 말씀이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참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고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말씀 이런 것을 보면서 한 가지, 그것은 천사가 한 말씀인데 그가 말씀하신 대로 라고 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말씀하신 것, 예수님은 틀린 말을 하신 적이 없고 일어날 것이라고 한 것을 일어나지 않는 법이 없는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한 3년 정도 전에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사인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묻기를 전혀 이해를 못하죠. 아마 제자들도 이해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우리 같았더라도 이거 이해하기 어렵겠죠? 이런 말씀을. 네, 성전을 갖다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러시면은 어떻게 이해하기가 쉽겠습니까? 그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됐고 사도 요한이 그 후에 오래 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그랬어요. 아마 그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본 다음에 그렇게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39절에도 보면은 또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것도 또 마찬가지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참 그런 거 보면 참 구약을 참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 또 요나가 3일 동안 있어야 되는 이유도 거기서 있었던 것 같아요.
요나가 빨리 나가고 싶었겠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넌 3일 동안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것도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과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의 마지막 6개월 동안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시간이 가까울 때는 좀 더 자세하게 실제로 얘기를 하십니다. 누구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죠? 또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그는 내가 스스로 나를 버린다고 말씀하시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 십자가에 가시는 것은 누구한테 억지로 잡혀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어린 양과 같이 가서 죽으시고 그러나 또 부활할 수 있는데 자신을 일으킬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모두 알려진 말씀입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에게 부탁합니다. 뭐라 하냐면 무덤문을 철저히 지키게 해달라고. 마태복음 27장 63절에 보면은 그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저 속이던 자가 살아나 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저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군인들을 좀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군인들을 보냈죠. 그래서 철저하게,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겠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자신의 부활을 예언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약속은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 있었더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천사를 통해서 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런 말씀을 한두 번 하신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거짓이라고 증명하려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시 맥다우라고 하는 사람, 자시 맥다우, 유명한 사람이죠. 아마 시카고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옛날에 법대를 가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그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은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이거를 무너뜨리자. 우리 성경 말씀이 잘못된 것을 내가 증명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된 것으로 내가 증명을 해야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마음 먹고 그 학교도 그만두고 그래서 유럽도 막 가서 연구를 막 몇 개월 동안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결론을 짓기를 그가 intellectually honest 하려면은 구약과 신약이 모두 믿을 만한 기록이고 예수님도 그가 주장하신 대로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하고서는 그 다음부터 기독교 변명자가 그 아폴로지스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부활의 증거는 또 뒷받침하는 것은 또 여러 개 있겠지만 제자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모두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갑니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 여자들이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을 때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쉽게 믿지 않았고 충분한 증거를 보고 난 다음에 믿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도마를 보면은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도마에게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도마가 뭐라 하냐면 나는 못 믿겠다. 옆구리의 창 자국을 만져보지 않는 이상 난 못 믿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도 나타나셔서 너의 손으로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은 만져보지도 않았어요. 그 말씀하셨을 때 엎드려서 나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베드로도 군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벌하시고 조금 후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주 목숨을 내걸고 선포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말씀을 증거하다가 잡혀 들어가기도 하고 나중에는 대부분이 다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오늘 말씀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도마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아야만 믿겠다고 한 도마에게 나중에 뭐라 하시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것이 왜 믿느냐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믿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본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꿈에서 예수님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환상에서 봤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다 좋지요. 그러나 그것 꿈에서 봐야지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도마에게 내가 보고 믿으라. 그러나 보지 않고 믿은 사람은 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어떤 무엇을 환상해서 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런 경우가 있죠. 누가 환상해서 봤다 그러면 좋겠다. 나는 환상해서 못 봤는데 부활이 그 사람 것처럼 못 믿어지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믿음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천사가 말씀한 대로 천사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하신 말씀처럼 그가 부활하셨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또는 감정을 또 필요로 하는 것 아닙니다. 마음이 막 뜨겁고 그래야지만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감정을 우리가 또 근거가 필요한 것도 그런 것은 아니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그가 하신 말씀은 틀려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앞으로 오신다는 것도 분명히 또 오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성경 전체가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로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고 몇 병 만에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전번에 우리 주일날 본 것처럼 씨가 들어가서 썩어서 싹이 나서 수없이 자라나는 것처럼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우리 근거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런 100% 맞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이 없었던 저희들에게 우리가 죽어도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은 자 가운데 무덤에서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근거하여 믿는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그 소망을 영원히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소망 가지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소망을 이 부활의 사실을 우리 식구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널리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